이렇게 해 주시길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려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한 나아가고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내가 바라는 그 모든 일이 부딪히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우리들이 있다면 늘 이렇게 우리는 실망과 또한 좌절 속에 어느 모습적인 그 신앙을 저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라든 내가 바라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곧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그것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그런 때도 타관사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눔을 주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좋은 감정이 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일성이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 한 가지 일은 요한복음 5장 그 10절에 보면은 이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힘들어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이제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해 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절대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어떤 물건을 변형시키거나 옮기거나 또한 어떠한 거리 이상을 걸을 수도 없었던 거고 어떤 형태를 변형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 중에도 그 안식일 날은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에게 내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일이었던 겁니다.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가는 게 일을 하는 그 모습이었고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병을 치료해 준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병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치유해준 그 예수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 자식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안식일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할 부모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모두가 다 안식일건 뭐건 내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 등에 업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그 일을 범하는 그 모습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를 향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20절에 이런 말씀하죠.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안식일날 할례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몸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표피를 자르는 그게 일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날 그걸 하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의 법과 그 율법과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 부딪히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모습 속에 율법이 우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난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주일이었다면, 그 안식일이었다면 그 안식일 날에도 그 할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 그 자신들도 뭘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그 모습은 모르면서 그 예수님이 행한 그 일만을 지금 책잡고 있는 그런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얘기의 그 모든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그것은 그 내면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또 우리들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이 말씀들, 그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의 모든 대화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 그날을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완성되어진 그 사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력을 통해 그 말씀들을 통해 나 자신도 그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6일의 창조가 뭘 창조하신 것인지 뭘 말씀하신 건지 못 알아듣고 있는 우리들이었다면 그 안식일날 그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지금 놀고 있는지 등산 갔는지 낚시질 갔는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 있는 아내는 그 자식들을 양육해야 될 그 모습 속에서 일주일 동안 들어가야 될 그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들을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왜? 그 돈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편, 그 가장이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남편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와 그 반대적으로 그 남편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남편은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어떠한 수익이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6일째 되는 날 그 남편은 그 돈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가족이 그 돈으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그 일이 나를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일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안하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들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좀 부족하네? 저렇게 했더니 좀 부족하네? 이렇게 정정긍긍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결산을 해보니까 나의 모습이 불안전해. 안전하지 못해.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안식일날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 속에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평안함과 기쁨인데 그 말씀들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의 그 6일 후에 그 안식일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러한 겁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영원한 안식의 모습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등산 가서 놀고 있는지 낚시를 가서 놀고 있는지 모르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님께서 그 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내 남편 기다리는 그 나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내 남편 대신 그 돈을 들고 오셔서 얘야 나와 함께 그 주일날 기뻐 뛰놀자. 나와 함께.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실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그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어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다 그 가정의 그 모든 걸 책임지고 나가는 그 가정들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떨어져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나의 현 삶 속에서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복되게 해 주셨는데 내가 그 복된 나의 모습이 못 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냥 이 말씀만 똑 잘라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주셨대. 그러면 나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 그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시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니람, 이게 알지 못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6일이라는 그 6일의 일이 있어요. 그 6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6일의 일은 무시해버리고 난 7일째 그 안식의 그 말씀만 좋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게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내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그냥 내 자식들과 편하다 하고 있다면 그 7일째 되는 날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픔에 있은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과 늘 싸웠던 것이 그 세대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고요. 그러한 싸움 하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그러한 모습 때문에 싸우셨던 부모님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들 먹이는 것 때문에,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나를 먹이시려고, 나를 입히시려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나를 영원한 그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그걸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딴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이게는 그 계명,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이 이 말씀들이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해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으려면 그 6일이라는 그 날의 은혜를 알아야만 그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어진 자만 안식일이 기억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 말로 탱자탱자하며 놀았던 그 모습 속에 어찌 7일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기뻐할 수 있겠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자만
그 실제 되는 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6일 동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알아보려고 발버둥 쳐봐라. 이 얘기예요. 6일 동안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속속히 한번 알아보려고 발버둥 쳐봐라 라는 겁니다. 그 6일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세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들으려 하는, 보려 하는, 알려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그들이 바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안식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안식일을 이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이 말씀을 감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신앙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한다? 감히 못했던 겁니다. 누구도.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으니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그 악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예수가 와서 안식일날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그 안식일날 일해도 괜찮네? 이런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그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만을 보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쁜 모습 속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6일 동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아니한 그 6일의 일을 그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가장이 내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그 예수가 오셔서 대신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그 안식일날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게 그 예수 오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예수가 오셔서 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그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 그 안식일날. 너희들은 안식을 이렇게 지키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 안식을 못 지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은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만 보면서 난 안식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한 모습 속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고개 한번 숙이고 그 시주함에 돈 한번 넣어놓으면 내가 불교 신자고 또 뭐 극히 나쁜 일 하지 않았으면 긍생영락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나,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주일날 오게 되어지고 또 헌금바구니가 돌아오면 뭐 거기다 얼마를 넣고 그러면 나도 그냥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나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거라면,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복, 그걸 받으실 수 있는 우리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뭐 누구처럼 영원히 사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있는 그들의 그 열심을 내는 그들보다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어디 가려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시길 원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느니라. 이 할례는 이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 속에서 이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할례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그 8일째 되는 그 안식일 날 그들은 그 할례를 행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들은 어떠한 그 형식적인 어떠한 그것만을 지키는 것들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지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져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으려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진정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 주셔야만 나 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날마다 주의를 지키며 또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면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데 뭐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6일이라는 그 날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것이 내게 발견되어졌을 때, 내게 알아졌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6일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혜로 내게 다가오셨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안식이에요. 그 예수의 죽음이 그 6일의 결말이고요. 나의 결말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6일의 그 모든 걸 통하여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질 때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걸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계명들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지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그들이 지금 잘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알아 그 모습으로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25절에도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노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지요.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를 아니했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어야만 그 예수가 누가 보내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왜 그 예수를 보내셨는지를 아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이유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병자를 다 고치셨네? 그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네?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예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 예? 아무것도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너는 누구냐? 그 모습 속에 있었던 너는 누구냐? 이걸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38년 된 그 병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그 모습, 그 모습에 있던 자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게 나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고 우리들의 잘못 알고 있음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내 육신의 생명을, 내 육신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나가는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느냐, 그걸 어떠한 모습으로 먹고 있느냐가 이 세상 속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38년 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로 인하여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6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힘썼어도 그 7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라는 것을, 그 예수가 6일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들어야 될 거고,
이것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내가 38년 된 병자로서 그 예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죠. 내 육신이 아무리 삐까삐까하면 뭐합니까? 이 육신 강건하야 요즘 시대는 100세 아닙니까? 100년 동안 이 육신 잘 가꾸고 아름답게 꾸민 늘 100년 후에는 영원히 고통의 모습으로 가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이게 복인가요? 저주지?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삶 속에서 불편하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생,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 말씀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병 치유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바로 내가 38년 된 병자,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걸 먼저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 음성으로 인해서 내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그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는 거예요. 겉의 것만 받은 사람은 안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의 것을 받은 사람은 겉의 것도 함께 받는 겁니다. 우리 이왕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 받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삶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것이 내게 먼저 주어지면 이 땅의 것은 점차적으로 내 모든 모습에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지 그냥 겉만 번지르게 만들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게 거꾸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하시는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만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치유해 주시고 계셨던 그 모든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고 내 나름대로 내 어떠한 좋은 모습으로만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히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절.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